은중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뭉쳐야 읽는다 조양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절반이 진짜로 넘어왔습니다. 16일차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8장 그리고 로마서 6장 예레미야 45장 시편 20편과 21편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서는요, 괴가 저희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이제 그 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괴가 돌아오고 바뀌게 된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전쟁을 이기는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용했다라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이용하려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무게를 가지고서, 기준을 가지고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셔서 이제 블레셋에게 더 이상 지지 않고 블레셋을 기적적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장에 가면요, 사무엘이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늙고, 이제 사무엘도 자신의 자식들에게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끔 하는데, 이 녀석들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건이나 어떤 거를 받고서는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릇되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당신도 늙었고 저 아들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 아파하지 말고 왕을 세워준다고 얘기를 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왕은 어때야 되는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요, 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에 거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더 거하면 거할수록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답은 당연히 No! 아니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일하게 연합을 하여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데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은혜 안에 있으니 우리는 이미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하니 우리는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답도 NO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현재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 반응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결국에는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너희가 해방이 되었는데 그 해방이 된 자답게 자유인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자유는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생각의 전환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룩에게 이제 약속하시는 내용인데요. 바룩은 누구냐? 예레미야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제자이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서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조국이 계속해서 망해가고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착잡해지고 암담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런 조국의 흥망성쇠와는 별개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한 국가의, 우리 한 집안의,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예.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 단순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인생 조그만 거, 이것에만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자, 시편 20편과 21편에서는요, 20편에서는 다윗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출전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승리를 강구하는 시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자신에게 자신의 편이 마땅히 되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리를 베푸실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21편은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이 세상 역사, 아까도 말했듯이 큰 역사라고 했는데 그 커다란 역사의 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거둘 승리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뭉쳐야 읽는다.